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앞뒤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사람은 서로 믿을 때 관계가 편안해지고요. 일이 진행이 되죠. 그러나 뭔가 조금 내가 의심스러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 되고 막 재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복잡해져요. 그러나 사람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사람들은 이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심해 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나 덜커덕 믿으면 인생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믿음이 안 자라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맨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맨 그 자리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덤벼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번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그 말씀에 제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테마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좀 뽑아놓고 이제 묵상하고 이제 하는데,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오늘 저녁에도 기도 설교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 점프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져 버리면 그냥 이 상태로 우리는 평생 갈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우리끼리. 이 상태로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버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막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있으신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터져야 돼요.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게 돌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터지지 않잖아요. 전도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도 안 돼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전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나도 지식으로 전하니까. 나도 알지 못하고 아는 범위만 해. 그러나 모르는 거 질문 들으면 그 다음은 내가 헷갈려버려. 전도하다 내가 시험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의심이 생겨서 믿음을 떠날 분도 있어요. 왜? 달달달 외워갔으니까. 나머지는 몰라. 옆으로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에 아령을 들고 덤벨을 들고 이걸 내가 해줘야지 근육이 생기지. 이거 백날 쳐다보고 여기다 온갖 장비 갖다 놓고 다 세팅해놔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담대함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면요 우리에게 갈 수는 있는데 그냥 이 상태를 못 넘어가요. 이제 우리 횟수로 교회 벌써 1년 넘고 2년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 2년 지날 때는 이제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가 이런 말 할 때는 뭔가 마음에 작정한 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뭔가 내 마음에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 작업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전도하게 되는 거고요. 전도하게 되면 교회에 부흥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기도가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런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셌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그냥 이름표만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지 기도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자꾸 매주 이렇게 야단만 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겨들으세요. 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전쟁터에 총 안 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는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때는 안 바쁘잖아요. 내가 일어나면 되잖아요. 내가 잠 좀만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낮에는 바쁘니까 시간 없다 하더라도 새벽에 내가 좀만 신경 쓰면 일어날 수. 하루에 4시간 자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낮에 한 30분 더 잘 수도 있고 1시간 더 잘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라도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영적 운동을 해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 하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유약하게 신앙생활 하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불완전하고 미지수적인 신앙생활 하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가보자 일단 이러고 가렵니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수 틀리면 떠난다. 이 생각 가지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옮겨주기 전까지는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는다. 내가 여기서 성령 받는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 된다. 이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젠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난다 이러면 결단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말하면 싹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제 마음에 감동 오셔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그 삶에 기도가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 안 해? 아니요. 아예 처음 믿을 때부터 기도 길들인 것이 너무 좋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길 잘 들어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쓰던 중고차 남이 타던 거 내가 길들려면 힘들어요. 그죠? 처음부터 내가 딱 타면서 내 몸에 맞게 길 잘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고장도 안 나고.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셔서 기도로 토를 딱 잡으시고 기도로 틀을 잡으시면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상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이 엉망이어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 못하는 분들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셔서 어제 일은 지나 오늘 또 새로운 날이 되었어요. 오늘부터 새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었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나와 앉아있다고 되면 안 돼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학생이 학교만 간다고 잘하는 겁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출석만 잘한다고 됩니까? 공부를 해야지. 운동선수가 추리닝만 멋있게 입는다고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실력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기도예요. 기도하면은요, 영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쪼개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요, 말씀 보기만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되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작정 기도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의심하고 기도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잖아.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안 잡혀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당장 어떤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믿음의 반대는 의심. 그렇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갈 때 모르는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모르는 지역에 가는데 나는 이 지역을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잘 하는 집, 좋은 주인, 괜찮은 물건인 집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심지어 밥 먹으러 갈 때도 하나님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은요, 어디로 가면은 여지없이 제대로 간 집에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아무도 없는데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막 손님이 막 몰려들어. 그 제가 제 이름을 최명수인데 하나님이 명수를 채워주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어딜 가면 항상 명수가 채워줘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어디 갈 때 전혀 낯선 지역 가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 짧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식당 가야 맛있게 먹었고 정말 정성껏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 집에 들어가야 물건을 제대로 살까요? 가면은 정확하게 정말 친절한 주인, 정말 괜찮은 주인, 정말 정성껏 음식해 준 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우리가 간다면 막 몰려드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기도합니까? 해야 돼요. 좀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도 기도해요. 주여, 오늘 미끄럽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요? 모든 영역이 기도해요. 이거 한번 고장나면 인생 고달퍼집니다. 재미없어요. 여기가 꾸룩꾸룩하고 이러면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얼굴이 막 기쁨이 없어요. 시원해야 어느 하루 행복합니다. 이거 사소한 것 같죠?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 차를 탈 때도 운전합니다. 핸들도 성령님께서 직접 운행하여 주시고, 안 좋은 차들이 내 곁에 오지 못하도록 다 천사들로 밀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사는 동안에 그 험한 인도에서 그 깊은 밤중에 그 위험한 곳에서 운전했지만 한 번도 사고 당하지 않았어요. 덤프 트럭이 한쪽 눈 감고 한쪽 문만 켜고 오길래 오토바이인 줄 알고 붙었는데 봤더니 앞에 큰 차가 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진짜 3cm 띄워놓고 비켜가는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죽을 뻔한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밀어주시고 도와준 걸 경험했다. 기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심하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뱀, 사탄이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의심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말이 붙었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이 마귀는 말을 바꿔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의심을 던져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속삭여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까? 기도한다고 없던 것이 생길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 이런 의심을 줍니다. 이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근데 하와는 지금 이 소리를 받아들였어요. 대화를 섞어버렸습니다. 마귀와 대화 섞어버리면 100%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얘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해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오거나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그는 마귀의 소리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꼭 친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꼭 친한 사람이 나 생각해 준답시고 말해줘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해. 맞는 것 같아. 맞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하고 따라가요.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자,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밝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에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죄가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 들으셨죠? 이제는 죄가 우리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걸 우리는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알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게 된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둘이 이때까지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둘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옷이라는 게 없고 다 뻘거벗었다고 말하니까 조금 생각이 아이고 창피해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빨가벗고 있는데 창피하다고 그러면 그 부부 아닙니다. 근데 불륜끼리 빨가벗으면 창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죄지으니까 아는 거예요.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녀 부부로 만들어주면은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예. 아멘이시죠? 뭐 결혼 안 하고 사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다 그렇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뭘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낼 때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아담과 하와는 그저 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자기네가 스스로 나뭇잎을 따서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에 의하여 타락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야 돼.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 돼. 돈은 내가 벌어야 돼. 이러면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이 된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본능이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떠나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죄를 지으니까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요. 그래서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싫어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두움의 빛 앞에 나오면 이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어둠을 즐기고 있다 보니 빛이 오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누가 불 켜면 불 켜지 마 이러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너무 좋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좋죠? 좋은데 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아무 때나 나와야 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이 목사가 왜 이러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아. 며칠 전에 지은 죄 혹시 하나님 이거 까발리면 어떡하지?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이거 좀 잊어버릴 때까지 좀 당분간 숨어 있다가 잊어버릴 만할 때 나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으면 내 영이 지금 주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지금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의심을 주니까 결국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그래서 의심이 들어온 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의심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 의심이 우리를 처음에는 작아요. 근데 갈수록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면 친구관계도 깨집니다. 저놈이 지금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딱 꽂혀버리면요. 만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 안 사게 돼요. 맨날 나만 사냐? 너도 좀 사봐라. 이러면 둘이 티격태격하다가 헤어져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의심이 생겨서 헤어지는 거예요. 요즘 나 몰래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신뢰가 확실하면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아멘이시죠?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그러한 못된 존재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지사를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아멘. 여기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믿음 없이 신앙생활해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그냥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주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응답에 대한 시기와 때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지금 당장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 그거 우리가 당장 안 일어난다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씨입니다. 씨앗이요. 뿌리면 언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앗 뿌린다고 내일 당장 열매가 나던가요? 아니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거름을 주고 관리가 필요하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시행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이쪽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쪽에 한번 학교에 원서를 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기도했는데 여기 안 될 것 같아. 이쪽에다 원서 내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는데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것, 물질, 또 건강, 관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바뀌어야 될 성품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성품이 좀 바뀌어야 돼. 온화했으면 좋겠어. 침착했으면 좋겠어. 난 너무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해서 자꾸 잊어버린 게 많은데 주님 침착한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격인데 아니에요. 그것도 바꿔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세요. 차분해집니다. 침착해집니다.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부분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말하면 싸움 나요. 괜히 서로 의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아무리 봐도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 일이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 일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본인이 스스로 싫어서 안 한다고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안 하려고. 하나님 그것이 너무 좋은 줄 알고 예배가 좋은 줄 알고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사모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야지 내가 가서 말하고 막 야 이래라 저러면 어릴 때는 말 듣는데 요즘에 4학년만 돼도 말 안 들어요. 자기 인권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의 인권을 너무 잘 가르쳐서 내 인권을 박탈한다고 싸워요. 대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싸우지 마시고 관계 깨지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안 띄워주세요. 두 번째. 자, 용서하라. 따라해보세요. 용서하라. 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용서가 왜 필요할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 되나 봐요, 화면이? 본문을 찾아주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 자, 25절 자 떴습니다. 읽겠습니다.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좀 덜 되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자, 나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누군가가 묶여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너희가
제단에 나아가 예물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하고 다퉈서 지금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이 지금 정확히 가르쳐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거 받아주겠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좀 다투고 싸우고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날 기도해도 헛수고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고 기도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하는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한쪽이 지금 막혀있거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관계는 아주 엉망으로 해놓고 하나님께만 잘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내가 잘하는 척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가 가서 사과도 해야 되고 미안하고 말도 해야 되고 풀어야 되니까 귀찮고 싫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위에서 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러 풍성한 예물 가지고 오더라도 형제와 묶여있고 가족과 묶여있고 누군가 원수돼 있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제물을 갖다 제사 드려도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내려놓고 제사 드리지 말고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풀어라.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 그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기도하는 데서 반드시 주의할 게 뭐냐?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 용서하라. 내가 형제와 묶인 일이 있으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형제 간에 뭔가 관계가 안 좋아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푸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전혀 안 했어도 찾아가서 형제요 또 자매요 우리 가족 누구에게 먼저 손 내미셔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관계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말싸움하고 다투고 서로 관계 안 좋은 상태에서 기도해도 안 돼요. 자녀하고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등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여기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못 풀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덮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체적으로 역사를 다 해주세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미주알고자 상세하게 기도해도 그대로 안 돼요. 묶여있거든. 오늘 너무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용서 안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묶여있고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땅에서 묶였기 때문에 위에서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수십 년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도 그냥 헛바퀴 도는 거예요.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다. 내가 묶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으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의 경험을 하셔야 기도할 맛이 나는데 몇 번 해보니 안 돼. 그러니까 아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목사님은 저렇게 하라 하지만 안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안 되니까 오늘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어도 찾아가서 손 붙잡고 내가 미안해. 우리 잘 지내자고 사랑해. 이러고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기도해 보십시오. 생각지 않은 데서 일이 펑펑펑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대하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을 제가 바꿔 쓴 거예요. 기도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기대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일이 뭐냐?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의심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누구와 미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풀고 와서 주님, 어제 아무개와 화해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 앞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그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예수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의심하지 말자. 용서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새기셔서 여러분 삶의 기도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